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보내놓고 아마 이런 추측이 맞을지 몰라요. 저 100% 맞는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제자들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은 따로 피하셨다 그랬어요. 군중을 해산시키고 난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소요 사태를 보고 자신을 또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탐배는 호수 가운데 있었고 주님은 홀로 밑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역풍이 불고 있는 때에 배를 저가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제자를 향해서 물로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장단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일은 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은혜 한 번만 딱 체험하면 그게 다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온박 주세요. 그게 어디 갔냐는 아예 흔적도 없어. 하나님 나 도대체 뭐 버린 거 아니야? 뭐 이상한 소리 나고. 죽은 사람이 깨어나도 죽은 사람이 여기서 벌떡벌떡 일어나도요. 그거 오래 약발이 오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이고 이걸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지. 물론 이적이 필요해요. 그거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나 그게 전부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이적 사건 큰 거 하나가 우리 속된 말, 난 그 단어를 아주 되게 싫어하는데 대박이라는 말. 뭐 하나 터져가지고 큰 거 하나 경험하면 천국 가기 전까지 그거 은혜 누리면서 한다. 그럼 이상이보다 더 좋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이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어떤 겁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쉼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라고 예수님은 배려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만 하고 쉬지 않는다면 사람은 또 지쳐버려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럼 그래요. 뭐 할 일이 많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쉬지도 않고 잡아들이면 기계 어떻게 돼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끈이 끊어지거나 뭐가 박살이 나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요. 뭐 생활이 바쁘고 뭐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요. 현실이 어릴 때는. 그러나 자기 몸을 자기가 안 챙기면 누가 하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물론 옆에 사람들 알 수는 있지만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이게 어디가 삐걱거리고 지금 이 순간에 쉬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갑자기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새 차가 아니고 중고차도 한참 지난 중고차인데 말이야. 그걸 무리해서 한 80분 날려야 될 걸 막 120, 130분 막 밟고 있으면 그게 오래 가요. 안 가죠. 막 이제 엔진이 열받고 하다 펑펑펑펑펑 하다가 그냥 컹 하면 이제 모터 박살나고 그런 것처럼 쉼이 없이 계속 가다가는 몸도 망가지고 몸만 망가지냐면 또 그렇지 않아요. 마음까지도 피폐하게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하는 일을 접어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여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육체도 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안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쉬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다음 일을 위한 도약을 위한 발판의 시간으로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독일에 살면서 그런 걸 참 봤어요. 그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여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 또 거기 부활절 방학이 굉장히 길어요. 그 학교 애들이 부활절이 큰 행사죠. 한 3주 정도 휴가가 애들 학교를 안 가요. 3주 정도. 부활절 있죠. 여름방학 있죠. 그 다음에 가을방학이 또 있어요. 주별로. 가을방학 있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은 따로 없어요. 겨울방학은 따로 없고 크리스마스 휴가가 있고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우리하고 좀 체제가 달라서 직장 생활을 하면 휴가 갔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뭐 상관 눈치 전혀 안 봐요. 그렇게 그냥 법정 공휴일을 한꺼번에 다 몰아쓸 수도 있고 나눠서 자기가 쓸 수도 있고 전혀 눈치가 안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절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한 군데만 20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군데만. 가가지고는 그야말로 그냥 쉬는 거예요. 우리처럼 어디 돌아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나이가 어린 자식이 있으면 같이 게임도 하고 주사위놀이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해서 쉬어요. 그것은 그 다음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일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쉬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낭비는 아니에요.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쨌거나 자기 제자들의 육신적인 피곤함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데 주님은 내 삶을 뭘 알겠습니까 봐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성경은 우리가 발걸음 뛰는 것조차도 세고 계시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하찮은 보리떡하고 물고기는 보잘것없는 거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귀한 역사를 이루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생각에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